오늘 많은 성도들,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다,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의 진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면 우리는 때때로 두려울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노아 시대의 홍수, 믿는 자들에게,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인류에게 본다면 두려운 하나님에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두 성의 멸망은 어떻습니까? 그 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시고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 죄에 대해서 멸하셨습니다. 애굽에게 내리는 열재앙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에서는 진노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외면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시고 또 심판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조금만 잘못해서 나도 충분히 심판받을 만한 죄인인데,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오늘의 날조의 전체 본문이 그러한 질문 가운데 충분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34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34장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2절의 말씀은 심판,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향하여, 열국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1절의 처음에 본문이 있습니다. 열국이라는 것은 보통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국이여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제외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을 향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점점 그 심판의 대상이 이렇게 넓혀져 갔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이사야 34장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심판의 대상이 다시 좁혀져 갑니다. 열국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들로 말하는데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좁혀져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4장에는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3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열방,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대표로 세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을 말합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에게서 나온 민족,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사야 34장에서는 에돔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부한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바댜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기뻐한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그들의 영원한 적개심에 대해서 책망하는 본문이 곳곳에 에스겔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 이사야 34장,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십니까? 왜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십니까? 단순히 한 민족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에돔은 에서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하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를 선택했습니다. 영원한 것보다 현재를 선택한 것이 바로 에서의 영성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언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죄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에돔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왕국, 내 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돔은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제가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에돔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이 우리를 이 심판받는 에돔의 모습으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은 에돔의 심판을 넘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심판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9절과 10절 가운데 에돔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지옥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에돔에게 심판하시사 그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에돔의 모습 앞에, 나도 에돔이구나 라는 모습 앞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세상과 짝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한 번만 잘못해도 이런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날조 시편 89편은 우리에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시편 89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한 번 지킨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기자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렸고요,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본 사람입니다.
마치 이사야 34장에 심판받은 것 같이 다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과 맺어진 그 언약을 분명히 버리지 않으심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뒷구절 33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붙잡아 주심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나라가 망했습니다. 영원했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다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돔 같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언약을, 심판과 언약을 동시에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망했지만, 실패했지만, 진노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다. 주님만이 성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실 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단순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신실하심으로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반응으로 나가야 됩니까? 시편 전체, 150편 전체를 보면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주심에 따라서 시편 전체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날주의 본문은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흐름 가운데 또 다른 날주의 본문인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공의의 그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붙잡아 주시기에, 생명의 자리에 이끄시기에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인생이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인용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자세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려워해라 라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의 초반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로 시작합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듣고 들었다면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첫 번째 내용으로 준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5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배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봉사해라가 아니라 처음 주신 것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적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재능, 재산, 영향력까지 하나님, 그 생명 전체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지까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이 출애굽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출애굽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말한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 마지막 날주인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 24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과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 12, 24를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온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24 장로입니다.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특정한 천사 집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 전체를 대표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장로, 24 장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장로는 대표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백성을 대표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도 회중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24 장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존재들이 자신의 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뜻과 의지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토록 하나님, 그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의 이 마지막 장소가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근간을 쓰고 앉았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모습의 마지막 예배, 그 모습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진풍경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예배는 하늘나라의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장차 드려질 영원한 예배의 예행 연습입니다. 에돔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생각, 내 의지, 내 영향력, 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갈 때 천국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기도 후에 여러분들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